여러분에게 늘 강조한 것이 몇 개 있는데 말이죠. 이런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들려지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우리는 실제로 마귀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교만해져 가는데 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경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말 들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신앙이 안 자라느냐? 왜 변화되지 않느냐? 늘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사람 말 한마디에 분노가 일어나고, 사람 말 한마디에 말이죠, 내 신앙과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말 들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다시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사람 말이 오라도 왜 사람 말 들으면 죽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사람 말이 오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런 영향을 입지 못하면서 사람 말 한마디에 막 분노를 일으키고, 사람 말 한마디에 막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이 막 흔들려 버린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야 산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면, 들려치면 사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런 사람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37절을 봅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잘 들으세요.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왜냐? 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본 적도 없느냐? 38절입니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왜 듣지 못합니까? 왜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새 언약은 뭡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여러분, 죽은 자도 주님 말씀하시면 듣는다는 거예요.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나오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다시 여러분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37장 시작.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보세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누구한테 말한다고요?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또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도 듣고 마른 뼈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내게 말씀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죽은 자에게도 말씀하셨고 마른 뼈에게도, 이미 죽어서 뼈만 남은 마른 뼈에게도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른 뼈가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겨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른 뼈도 들으니까 살아나고 죽은 자도 듣고 들으니까 살아나는데, 죽은 자도 듣고 마른 뼈도 듣는데, 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데 왜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하면 들려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명설교라도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들려지는 것이고, 은혜는 받으려고 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왜 나는 못 듣는가? 왜 나는 안 듣는 것인가? 못 듣는 것인지 안 듣는 것인지, 왜 나는 못 듣는가? 왜 나는 안 듣는 것인가? 안 듣는 것인가? 못 듣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사야가 일찍이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다 보세요.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백성의 마음의 문을 닫고, 왜 듣고 또 듣는데 못 들어요? 왜 보고 또 보는데 못 봅니까? 이 백성의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보세요. 그렇지만 않다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아멘. 여러분, 왜 못 듣는 겁니까? 왜 안 듣는 겁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렇지만 않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설 것이다. 아멘. 나는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못 듣는 것입니까? 안 듣는 것입니까? 여러분, 들으려고 하면 들려지는 거예요. 은혜는 받으려고 해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저는 어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들을 수 있게 해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내게 볼 수 있게 해주셨어.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어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 듣게 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은, 정말 나는 행복하구나. 나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들리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잖아요. 사람 말을 들어서는 절대 내가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했잖아요. 수없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30년을 40년을 신앙생활해도 사람 말을 듣고는 나는 달라지거나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살아나잖아요. 마른 뼈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나 붙들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주님은 말씀하시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너는 봄으로, 너는 들음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너는 행복하다. 그래요, 주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를 입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들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복음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새 언약이고,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안에서 날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래 후에 오늘이라는 어느 한 날을 정하시고 다윗을 통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뭐죠?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든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성경을 내가 뒤져보니까 말이죠, 거기 이렇게 나와서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 옛날에 내가 들었던 말씀,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성경의 지식, 그거 가지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마라.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진짜인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옛날에 배웠던 말씀, 옛날에 들었던 말씀, 그런 과거에 붙들려서 그걸 고집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시는 이 음성,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진짜인 거예요. 오늘 주의 음성을 주시는데도 고집을 부려요. 나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나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 그리고 고집을 부려요. 오늘 말씀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마라. 제발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다. 그게 바로 옛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이 뭡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이제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말씀하고 내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또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더니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자, 한번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시작. 그들이 그날 밤에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권신은 뭐야?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뭘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주의 음성이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어버린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계속 숨으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부르십니다.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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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뭡니까?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나를 피하여 숨게 만들었니?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내게로부터 멀어지게 했느냐? 무엇이냐? 무엇이 네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지 주님이 야단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짓고 숨어있는 왜 아담을 부르십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시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부르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 10절에 봐요.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죄를 짓고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죄를 짓고 숨어버린 바로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자꾸 부르십니다. 왜? 죄를 깨닫게 하여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가죽옷을 입히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죄를 져서 숨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죄를 깨닫게 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려고 하는 이 사랑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이것이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또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저희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가인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죽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시침이 떼고 있어. 하나님 묻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찔립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고 엎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시침이 뗍니다. 몰라요. 내가 뭐 내 동생을,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그걸 나한테 물어요?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말이죠. 야, 죄를 진 놈이 말이죠. 더 성질내고 있는 거지요 지금.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시는가?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오해하고 잘못 듣고 말이죠, 이 가인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째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최근에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화를 낸 적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화를 냈습니까? 화를 냈다면 화를 무엇 때문에 낸 거죠? 저도 말이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화가 나는데 내가 분석해 봤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근데 보면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아닌 거예요. 내 아내가 나한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나쁜 소리가 아니라 올바른 이야기거든요. 올바른 이야기. 예?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당연히 내가 들어야 할 올바른 말인데 그 올바른 말에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보니까 부모는 자식을 잘되게 하라고, 잘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짜증을 냅니다. 그만 좀 해, 알았으니까. 짜증을 내는 거죠. 또 남편이 아내한테 화를 냅니다. 가만히 있어, 입 닥쳐, 화를 냅니다. 분명히 남편 잘 되라고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 당연히 내가 들어야 될 올바른 말을 해줬는데, 당연히 내가 들어야 될 올바른 말을 듣는데 우리는 여기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당신은 언제 화를 냈으며 당신의 화가 날 때 그 화를 내게 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은 어쩐 일이냐? 정말 네가 화가 날 만한 문제가 있어서 화가 난 것이냐? 아니란 말이죠. 올바르지 못한,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 얼굴빛이 달라지냐?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그런 것이 아니냐? 알아두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할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 때문에 분노해야 돼요. 죄를 짓고 있는 나 때문에 분노해야 돼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나 때문에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분노했습니까? 정말 다 모든 것을 속에 감춰놓고, 그리고 겉으로는 말이죠,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은 분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은 거짓되고 마음은 속이고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분노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왜 왔습니까? 장사로 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자 하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장사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장사를 도와주지 않으면 성질냅니다. 앞에 슈퍼인데 슈퍼의 주인이 교회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교인들이 우리 슈퍼를 한 번도 찾아주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노할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온 목적이 다 달라요. 주님은 거기에 분노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주님은 언제 분노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아야 될 쓸데없는 일들에 화를 내고 그리고 분노합니다. 남에게 분노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거짓말하고 있는 나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나 때문에, 교만한 나 때문에 여러분 분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쳐야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당연히 살아야 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나 때문에 화가 나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어떤 일에 화를 내고 당신이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당연히 들어야 될 말, 때로는 당연히 들어야 될 올바른 말을 듣고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가인에게 왜 하나님 말씀을, 가인아 가인아 네 동생이 하벨이 어디 있느냐, 동생을 죽인 살인자인데 그 살인자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말하지 않겠어. 근데 주님은 살인자를 찾습니다. 아담을 찾듯이 살인자, 죄를 진 가인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십니까? 나는 여러분, 가인은 한 사람을 죽였는데 나는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성경은 말이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 미워했습니다. 나는 살인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자에게, 죄를 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가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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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는 거예요. 왜 가인을 부르십니까?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이미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무겁습니다. 14절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러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십시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셨어.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은 뭡니까? 살인자 가인, 죄를 지은 가인을 부르시는 것은, 그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죄를 깨닫게 해서 용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음성이었습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죄를 깨닫게 해서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서 가죽옷을 입히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음성이었던 것처럼 오늘 가인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음성은 죄책감에 시달려서 내 죄벌이 너무 심하여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려 정말 죽고 싶은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 음성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땅에 없어졌다. 땅에서. 그리고 그는 사울아 엎어졌다. 그리고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하는 음성을 들었다. 뭘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 또 들은 겁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거나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핍박하고 그리고 당신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울을 찾는 거예요. 사울아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핍박하는 자를 부르시고 살인자를 부르시고 죄를 진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당신이 누굽니까?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핍박하고 당신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주고 감옥에 가둔 사울을 불러서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사울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들으면 행복해집니다. 들려지면 사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마른 뼈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죽인
가인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죄를 짓고 도망간 아담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자를 주님은 그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내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거든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또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